그 커넥션 세큐리티 하는 거. 목사님 일단 그렇게 하고요. 제가 먼저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방송 들어가서.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4일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시애틀 중앙일보 방송 진행하는 시애틀 중앙일보 편집국장 토마스 박입니다. 지금 제가 14번째 방송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 일신우일신 하루하루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짜증스럽고 좀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안해 주시고 즐겁게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시애틀 중앙일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토마스 박 인사드립니다. 제가 매주 박 선생님, 네? 네. 제가 큐 드리고 다시 하십시오. 오케이. 근데 잠깐만. 목사님 그 연결됐어요? 이게 지금 이거 카메라가 이사장 이거 목사님부터 풀고 합시다. 방송 뭐 시간 좀 늦어도 되니까 목사님 풀고 합시다. 목사님 못 들어오시면. 네, 제가 왜 카메라가 안 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근데 한번 보통 닫으셔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그 지금 브라우저를 뭘 쓰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아마 크롬? 사파리? 아니요, 그냥 저기 뭐죠 이게? 지금 노트북에서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노트북에 그 브라우저가 뭐냐고요? 크롬인지 아니면 그 익스플로어인지 뭔지요? 익스플로어예요. 네? 익스플로어. 익스플로어. 예. 그러면 이사장 익스플로어 저기 연결을 하잖아요. 그 익스플로러 아이콘이 구름처럼 생겼습니까? 아니면은 색깔이 하나입니까? 마이크로 엣지처럼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E라고 써 있죠. E. 그러면 못 들어오실 텐데요. 그러면 목사님 크롬을 좀 다운 받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미리 들어옵시다 얘기한 게 이걸 체크업을 해야 돼갖고. 근데 어쨌든 크롬을 다운 받으셔갖고 크롬으로 한번 다시 접속해 보세요. 다운받는 시간이 다 오래 걸리겠네요. 그래도 어떻게든 하세요. 제가 진행할 테니까 하셔서 들어오세요. 크롬 다운 받아서. 네. 예. 그러면 제가 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이사장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하고 하긴 해야 되잖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방송이 안 나가죠. 방송이 나가요? 아직 안 나갑니다. 그러면 잠깐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나 지금 방송 중인데 방송에 끼어들면 어떡해? 네? 아니 그러면 잠깐 10분 정도 방송에 들어올래요? 그러니까 씹는 모습을 방영할까?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냥 그냥 내가 해야 되는데. 네. 이거 누구 방송에 들어온 거지 이게? 큐사인 줄래요? 여기 뭐 Taking out ads in local papers, buying radio time, releasing a fresh web page and offering. 라디오나 뭐 다른 거 틀어져 있으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껐어. 내가 뭐 다른 게 들어와 있어. 그러면 아직 방송 다시 시작해요? 10초 후에 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시애틀 중앙일보
실시간 리얼타임 방송을 진행하는 시애틀 중앙일보 편집국장 토마스 박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로 14번째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번째 방송을 제가 직접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어려움도 겪고 또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제가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그 사인이 그거 왜 하냐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짜증나서 들을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이 끊어지고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무슨 방송을 하냐. 제가 볼 때 저한테 지금 저를 사랑하면서 아끼시는 분들이 99%가 네거티브한 그 반응을 보이셨고요. 1%, 제 아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분들의 의견도 많이 참조하겠지만 제가 앞으로 여생을 즐겁고 재미나게 살 수 있는 제 아내의 말을 제가 무조건 제가 듣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아무튼 6월 14일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는 시애틀 중앙일보 실시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마스 박입니다. 제가 매주 일요일 날은 그 지역사회에서 우리 목회를 하고 계시는 영적 지도자분들을 모시고 대담이나 아니면 개별적인 인터뷰나 또는 그 신앙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제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또 목사님들이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그래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궁금하거나 또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때의 크리스찬이나 우리 예배, 교회 이런 문제들을 한번 제가 직접 목사님들을 모시고 좀 인터뷰나 대담을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잔고 머셔 아일랜드 연합 감리교회 담임 목사이신 잔고, 한국 이름은 고정열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오늘 시간을 편성했는데 지금 목사님이 컴퓨터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와서, 왜냐면 이게 저희가 빅코리안이 저희 사이트로 이게 접속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영상, 뭐 오디오, 비디오, 실시간 이런 것 때문에 그 브라우저 자기가 컴퓨터에 노트북이나 이런 컴퓨터에 깔려 있는 브라우저가 크롬이냐 아니면 뭐 익스플로러냐 또 뭐 사파리냐 또 파이어폭스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접속사항들이 오디오나 비디오의 연결이 좀 변화된 모습이 있나 봅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잔고 목사님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마이크로 엣지인가 아니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크롬을 다운받으셔서 다시 접속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노트북을 가지고 씨름 중이시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그것이 해결되면 저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제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의 그런 영성의 문제 이런 등등에 관한 제가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뭐 영적 지도자시기 때문에 아마 컴퓨터하고 씨름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시리라 믿기 때문에 저는 뭐 걱정은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간 들어오시는 시간까지 우리 잔고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그 목사님에 대한 이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강남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셨고 전공은 조직신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아마 타이틀로 논문을 쓰신 것 같고요. 이것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저지 두류 신학교 목회학 석사 2007년에 졸업하셨고 200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영어권 다인종 목회를 아이다호주에서 5년, 포틀랜드에서 7년, 그 다음에 시애틀에서 현재까지 지금 담임 목사로 재임을 하고 계시고요. 그 연합감리교회 내 그 오레곤 아이다호 종교와 인종관계위원회 코디네이션으로 2009년부터 2008년 그 인종관계위원회 코디네이터로도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캐피탈 힐이 지금 자치구역으로 선포되고 지금 뉴스에 초점이 되고 뭐 뉴욕타임즈에서는 뭐 그 시위 현장에 어떤 새로운 문화, 평화 시위의 새로운 문화로서 그 캐피탈 힐에 대한 그 모습을 전달하고 또 이제 보수 쪽인 그 퍽스 뉴스는 또 지금 뭐 사과를 했지만 가짜 그 사진 합성 뉴스로 혼쭐이 나갔고 지금 이제 사과를 했고요. 어떻든 그 좀 인종차별, 조지 플로이드의 그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가
지금 불꽃처럼 번졌다가 또 공권력과의 충돌로 마찰이 빚어지고 또 어제는 그 애틀란타에서 그 어떻든 또 흑인이 권총 그 경찰의 권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권력의 그 남용, 오용에 대해서는 저는 결사 반대하고요. 공권력이 필요한 거, 경찰력이나 국방력이 필요한 거는 자국 내 국민이나 안전이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죠. 그 국민들이나 백성들, 민중들을 포압하고 억압하고 폭행하고 이러려고 공권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경찰이나 그 어떤 국방에 관련된 이런 모든 분들은 기본 인식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국가의 전복을 꾀하거나 국가의 안위를 또 정부의 전복이나 안위를 위협하는 부분은 분명히 그 폭동에 대해서는 경찰력이나 공권력, 국방력 이런 모든 것들의 공권력이 합당하게 저는 행사돼야 된다고 보지만 백성, 민중, 시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억압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강압적인 부분들은 저는 분명히 결사 반대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넘어서는 부분이라면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언젠가는 반드시 제 뜻을 피력할 뿐더러 저는 이것을 제가 믿음 만큼 행위로서 실천할 수 있는 각오도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비록 이렇게 한정적일지 모르지만 인간, 반인간,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결사적으로 반대할 뿐더러 그분에 대한 저는 제 목소리뿐만 아니라 제 행동도 저는 실천할 것을 제 스스로에게 뭐 누구에게 다짐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 항상 다짐했고 살아왔고요. 뭐 제가 잠시 이렇게 톤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뭐 근데 이것도 방송이니까 뭐 고정적인 관념에서 기존의 방송의 관점에서 저를 보시면 뭐 외람되지만 그냥 다른 걸 보시는 게 저는 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측면에서 뭐 저하고의 뭐 코드가 좀 안 맞으시거나 저를 또 무슨 막 잠깐만 이념이나 무슨 사상, 무슨 어떤 편파, 무슨 내 편, 네 편으로 가르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저는 이 방송에 안 들어오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별로 원치 않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고정관념이나 그런 어떤 기존의 힘에 저는 얽매이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 방송 안 합니다. 제가 무슨 시간 내서 할 일 없이 이런 방송을 합니까? 시애틀 중앙일보의 편집국장에 맞는 제가 공적인 직분도 합당하게 수행을 하지만 그렇다고 제 개인적인 부분이 어디에 얽매이거나 어떤 프레임에 짜져 있거나 또 어떤 스탠스에 제가 이렇게 조여오거나 그 올가매는 그런 부분은 저는 결사 반대하고요. 한 인간이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도 그 다양성의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제 목소리, 제 입장, 제 관점을 설명하는 거니까 혹여라도 듣거나 이렇게 보시기에 불편하시면 그냥 다른 거 보시고 다른 거 들으시면 서로가 이런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어떤 그 만남들 또 관계들을 할 것 같아요. 뭐 이 세상에 부지기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하나로 합십니까? 뭐 저도 매일같이 성경을 읽지만 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과 화평하라고 그러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인격이나 뭐 품격이 인성이 사실은 뭐 이렇게 드러낼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절대 못 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가 60평생 가까이 살아오면서 제 경험, 제 소신, 제 입장, 제 의견만 밝히는 거니까요. 좀 탐탁지 않거나 좀 불편하시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소통하시면 저는 뭐 anyway 무조건 저는 찬성하고요. 같이 얘기합니다. 소통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시면 뭐 그냥 댓글로 저를 씹으셔도 좋고 뭐 그냥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저는 뭐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전 제 길로 갑니다. 다만 저도 허다한 죄도 용서하는 사랑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저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 인격이나 품성, 인성이 그렇게 뭐 썩 드러낼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라도 제가 감정을 드러내거나 제 입장을 표명하거나 제 주의 주장이 좀 강하면 이해하세요. 뭐 이렇게 살아온 게 어떻게 뭐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오늘 주일 이렇게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 마이크가 안 들려. 목사님 마이크 좀 한번 다시. 마이크요? 예. 지금 어떤가요? 좋습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어디 확실히 그 빅코리안의 그 분장팀들은 뛰어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이렇게 멋지게 또 분장을 하고 이렇게 출연하게 해서 네.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이 그 접속하고 이러시는 동안 제가 잠시 제 고해성사를 했는데 조금 또 이게 제가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고 또 오늘 그 주일날 영상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제가 좀 흥분해서 목사님
오늘 어떻든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목사님하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일단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목소리 안 들려요. 목소리. 목소리 다시 한번 하세요. 목소리. 꼭 다시 키세요. 마이크. 예. 이제는 들리시죠? 예. 목사님 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박 국장님 만남을 통해서 함께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허심탄회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 때 우리 결혼식 때 뵙고 인사드렸는데 또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뵙게 되니까 목사님 그때보다 더 멋있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거예요, 이거는? 이게 작년 이맘때 부활주일 날 예배 마치고 찍은 사진입니다. 아유, 역시 참 목사님 멋있으십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들어오시기 전에 잠시 목사님 이력을 좀 제가 방송으로 설명했거든요. 네. 제가 좀 이력에 대해서 이 시청자분들이 목사님을 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제가 이력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시는 오늘 우리 영성대담에 모신 고정열 잔고 목사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남대학교 대학원 졸업하셨고요. 전공은 조직신학 하셨습니다. 과학과 신학. 이 과학과 신학이라는 게 논문 타이틀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과학과 신학이라고 저한테 보내주신 거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졸업할 당시 논문 타이틀은 과학시대의 신학적 인간론이라는 주제로 이제 논문을 썼고요. 사실 예. 논문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신학, 과학 이거를 학제 간의 대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동안 신학의 어떤 영역이 과학자들이나 또 과학의 영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때때로 이렇게 충돌 혹은 어떤 서로 이렇게 외면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는데 네. 제가 공부할 당시 그런 학제적인 연구의 모임들과 또 학술 대회들이 활발하던 때에 제가 이제 마침 그 주제로 졸업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그리고 뉴저지 신학대학에서 목회학 석사를 또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학원 졸업하시고 다시 뉴저지로 가서 공부를 하신 거네요? 네, 당시에 제가 이제 2002년도에 미국에 건너올 때는 제가 공부했던 그런 신학과 과학 상호 간의 어떤 대화를 주제로 계속적인 어떤 그 박사나 학위나 그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를 원해서 왔는데요. 네네. 시작은 제가 목회학 석사로 뉴저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졸업하시고 현재까지 영어권 다인종 목회를 하셨잖아요. 아이다호에서 5년, 포틀랜드에서 7년, 또 현재까지 이제 시애틀에서 계시고, 그런 어떤 그 후에 2007년부터 지금까지 머셔 아일랜드 연합 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하실 때까지 그 일정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편한 시간에 그냥 길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노미를 할 때는 좀 더 이 신학과 과학 상호 간의 어떤 대화를 주제로 한 공부를 계속 하고자 해서 왔는데 신학교 2학년 때죠. 2년차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회의 길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안수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실은 2007년도에 졸업할 때 바로 목회로 못 나가는 그러한 상황을 맞았어요.
당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네. 그 남은 3년 차 신학교 시절 동안에 목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네. 반드시 저를 목회 현장 가운데 보내실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네. 어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한 1년 네. 동안. 그래 네. 갖고 한 1년 정도 당시에 뭐 그 첫 아이도 태어나고 또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분투하던 중에 한 1년 동안 그런 어떤 광야의 생활 지나고 나서 네. 아이다호라는 곳에 첫 목회지를 제가 받게 됩니다. 실제로 아. 뉴저지에서 공부를 하고 완전히 이 크로스 컨트리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아주 조그만 동네 한 3천 명, 4천 명 정도 인구가 모여 사는 그러한 조그마한 프루트랜드, 그러니까 과일 나라인데 이 프루트랜드가 저에게는 그런 가나안 땅과 같은 곳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아. 재밌게 아주 조그마한 그 파밍 커뮤니티에서 아주 재밌게 5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안수도 받고 음. 또 그러한 준비 과정 속에서 제가 포틀랜드로 다시 사역지를 옮기게 되고요. 거기에서 네. 지난 해까지 7년 섬기다가 이제 이곳 멀스 아일랜드로, 예, 시애틀 지방으로, 예,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주신 그 양력에 준하면 2009 년부터 2018 년까지 연합감리교회 내 오레곤 아이다호 종교와 인종관계위원회 코디네이터로 근무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 2009 년부터 2018 년까지 그 코디네이터로 근무했던 그 경력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타이틀이 좀 거창해서 이제 코디네이트인데요. 사실은 저희 연합감리교 안에는 많은 그 컨퍼런스가 있어요. 이것을 뭐 네. 한국말로는 지방회라고 하고 실제로 이 미국 안에서는 각 스테이트별로 이렇게 많이 나눠지게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텍사스 같이 이제 지역이 큰 지역은 컨퍼런스가 2 개, 3 개까지 존재를 하고요. 네네. 저희 같이 이제 조그마한 어 그 교회 숫자나 아니면 지역이 좁은 경우에 이렇게 아이다호나 오레곤 같은 경우는 2 개의 스테이트가 하나의 지방회로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회에는 보통 작게는 뭐 300개 교회에서 크게는 뭐 2,000개 교회까지 되거든요, 지방회가. 근데 네. 인제 그런 교회들이 모인 그 목사님들과 또 평신도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그 위원회를 소집하고요. 이 그 종교와 인종 관계위원회는 각 그 지방회에 어떤 require 된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racism, 인종 차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교회에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그러한 레이시즘이 로컬 교회에서 어떻게 방지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어 인 어 다인종 혹은 다른 인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어떤 행동 양식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끊임없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advocate 하는 그런 하나의 단체입니다. 네. 그 목사님, 지금 여기 시애틀이 그 캐피털 힐이 자치구역으로 그 선포되고 지금 세계 뉴스, 미국뿐 아니라 세계 뉴스에 그 초점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뭐 또 그 뉴스를 평가하는 그 스탠스, 진보냐 보수 언론이냐에 따라서 좀 달리 설명을 하지만, 아까 그 네. 말씀하신 그 종교와 인종관계위원회 코디네이터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조지 플로이드로 촉발된 그 이런 인종차별 항의 시위,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이 특별히 목사님의 또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견해를 좀 밝혀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뭐 제 견해라기보다는 이제 매주 주일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네. 어떤 이런 어 그 political한 그런 정치적인 이슈나 혹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목회자가 강단에서 이런 주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혹은 심지어는 이것을 다뤄야 되냐, 다루지 말아야 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번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통해서 저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적으로 설교를 했고요. 아,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이러한 음, 어떤 컨플릭이 가져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혹은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문화나 어떤 인종적인 차이로 인해서 빚어지는 그런 갈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음 뭐 처음에 그런 어떤 루링이나 이런 약탈이라든지 어떤 상점을 부시고 어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폭력적으로 흐르는 그러한 시위들이 어 지금은 쪼금 네. 평화적으로 로 나아지고 바뀌었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작지만 어제 와이프와 저하고 요쪽 아이니 브릿지에서 네네. Bridge to the Future 그래 가지고 그 우리 아이들한테 어떠한 미래를 선사하는 그런 브릿지가 되어야 될 것인가, 다리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하는 많은 젊은 층의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말치를 하게 되었고, 음. 저도 또 저희 와이프도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도 오늘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인종 차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좀 인종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의견을 표출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 그러면 어떤 식의 그 설교의 내용으로 언급을 하셨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제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하나님 가운데 그런 favoritism, 이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예, 예. 싫어하고 네. 이러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인제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은 하나님이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네. 교회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인종에 따라서 혹은 내셔널리티, 그런 어느 국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에 따라서, 혹은 어떤 문화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차별을 두고, 또 그걸 심지어는 어떤 제도적인 네. systematic evil이라고 그러죠. 제도적인 것으로 이렇게 통제하고, 또 심지어 억누르는, 네. 압제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혹은 이 커뮤니티의 모습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한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그 시편의 그 시편 3장의 그 5절의 말씀이 저를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그거를 그 잠시 이렇게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을 좀 이렇게 새 번역으로 좀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저한테 말씀이 되고요. 작은 것들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그 단독 그 영상 대담을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지금 저희가 코비드 19이나 지금 저희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인종차별 항의 시위로 그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경험들과 또 그 경험 안에서 촉발된 어떤 시위의 그러한 복잡 다단한 양상들을 저희가 몸소 체험하면서 그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좀 혼돈과 혼란,
혼미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흔히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의 뉴 노멀 이런 부분들이 연신 그 신문이나 미디어의 그 일면이나 뭐 첫 방송들을 장식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하냐 하면요. 그 포스트 코로나 때 우리 교회 또 예배 또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교회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그 삶, 생활 이런 것들의 뉴 노멀도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그 박상원 목사님이나 문은배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다가 그런 얘기도 드렸지만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한결같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어떤 우리가 모르는 섭리는 그러한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변함없는 어떤 진리의 근본, 불변되는 어떤 그 원리가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은 과연 이 포스트 코로나의 뉴 노멀 시대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어떤 예배와 교회로 또 어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문제를 제가 목사님과 한번 나누고 싶었고 또 목사님은 사실 그 여기 현지 로컬의 좀, 좀 젊은 영성 지도자로서의 시각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네, 참 큰 주제고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마다 컨텍스트가 틀리고 또 이러한 코로나 코비드 19 이 사태로 인해서 받는 그러한 충격의 정도가 나름대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뉴 노멀을 이렇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어 원래의 모습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러한 어떤 챌린지, 이 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나. 물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도 잃고 또 저도 어제 이메일을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포틀랜드에서 알고 있던 한 교인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했고 처음 이 인펙션 확진이 이 되었을 때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인제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 못하는 그러한 고민과 또 아픔을 갖고 인제 지낸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저는 이 코비드 19이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교회 커뮤니티에게 주는 그런 어떤 도전이 있고 이것이 교회에게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교회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교회가 정말 이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고민할 수 있고 다시 reclaim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원래의 자리, 제자리, 본래의 자리 그 말씀 중에 그 자리라고 하는 제자리, 본래의 자리, 원자리는 어떤 의미로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까? 어 인제 교회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요. 인제 전통적인 교회라고 하면 선데이 모닝 10시 혹은 11시에 모여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마치고 인제 함께 식사를 나누거나 인제 가족끼리 나아가서 인제 가족들의 시간을 갖고 이런 것들이 인제 예배 전통 을 통해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엮어지는 그런 어떤 것이라면 사실은 원래 그런 어떤 예배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은 어떤 예배 중심의 어떤 그 기관이나 단체의 역할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때, 그, 함께 모여 떡을 떼고,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고, 또, 서로를 돌보는 그런 사회적 공동체였고, 또 선교하는 공동체였고, 초대교회 모습이 그랬습니다. 교회의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혹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섰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더 나아가 또 그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주디오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뿐만 아니고 심지어 이제 젠타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런 어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굿뉴스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교회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 코비드 19이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 교회가 과연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 교인들이 아프면 신방을 가지고 또 기도를 같이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all stop 되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교회도 어떤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역할들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러한 고민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담임 목사님으로서 의중의 일부분을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코비드 19의 그 흐름 속에서 그 만남 관계 시간이라는 것의 소중함이 아주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은 어떻든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일부 그 관계자들만 놓고 설교를 하시는 그런 또 상황도 맞이하신 거고, 네. 또 성도나 이런 믿는 자 입장에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교제의 만남의 그런 어떤 끈끈함이라든지 그 속에서 있는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도 좀 어떻게 보면 표현 자체가 그렇지만 상실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상대나 다른 편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좀 많은 고민들을 이렇게 낳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영상 예배라는 게, 목사님도 지금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 예배라는, 영상이라는 뭐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 영상의 빈부차도 명확한 것 같아요. 각 개교회가. 어떤 네. 부분은 영상팀이 전문팀 이상으로 갖춰진 부분들은 다양한 영상의 모습들로서 예배를 실시간 중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아주 그 개척교회나 이 작은 교회는 사실은 영상을 담당하는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것들을 유튜브로 올려서 전송하는 거,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우리가 교회가 안고 있는 어떠한 그 문제점들이 또 이 코비드 19 때문에 어떤 수면 위로 이렇게 드러나서 다시 한번 교회를 또는 또 성도를 또 그런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되짚어보는 그러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검증의 시간이라고 조금 좀 뭐하지만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목사님은? 네, 저도 뭐 큰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에 지금 담임으로 또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 예배 이제 어떻게 어, 우리가 프로바이드 해야 되는지, 제공해야 되는지, 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럼 또 이런 인적 자원은 있는지,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교인들 중에 한 5, 60%가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예. 분들이 과연 어떠한 식의 플랫폼이든지 유튜브가 됐든 줌이 됐든 뭐 페이스북이 됐든 과연 이분들이 접속을 하실 수 있는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부분들의 고민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교회로서 당연히 예배를 또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런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느꼈던 어떤 교회로서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그런 예배 중심의 교회에서 선교 내지는 어떠한 다른 변화들이 있어져야지 않는가. 이것이 그전에는 그냥 젊은 우리의 세대들을 위해서 혹은 언어가 다르거나 문화가 다른 어떤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리치아웃 할 것인가라는 그런 막연한 고민만 있었는데요. 이번에 코비드-19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것들이 강제적으로 네. forced to search 하게 됐죠. 강제적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대안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교회 목회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어답트 한다고 그러죠. 예. 예. 이렇게 찾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이들한테 이러한 어떤 그 온라인이나 미디어를 통한 어떤 대화나 토론 혹은 그냥 간단한 어떤 안부를 이렇게 묻고 서로 이렇게 채링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굉장히 빠르게 그러한 변화들에 익숙해지는 반면 저도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교회에서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고민하면서 그런 예배를 이렇게 함께 같이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인제 어느 정도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대안점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죠. 사실 한국의 경우는 이제 신천지로부터 그 31번 확진자의 출현으로 이것이 이슈화되고 또 사실은 뭐 제가 목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 코비드-19은 또 신천지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신천지의 실체를 밝히면서 제가 지난번 영성 대담 때도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믿는 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또 신천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특히 젊은 세대들을 신천지로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심지어는 뭐 부모를 고소하는 뭐 한국의 상황들은 네. 진짜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는 건데 또 그런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예? 또 물론 이만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뭐 신천지가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면서 뭐 저를 공격해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항상 어둠을 이긴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기자회견하고 뭐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야, 진짜 이렇게 가짜들이 횡행하고, 뭐 그거 성경에 다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신천지가 어떻든 한국에서는 코로나 19에 대한 어떤 확산, 또 모이라고 그랬더니만 그러니까 모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이면서 강행했던 그런 예배, 뭐 예. 이런 전반적인 것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뭐 심지어는 뭐 제가 방송상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부적절하지만 뭐 현상이니까 뭐 개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표마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데,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의 저희 한인 교회들은 규칙을 엄수했고요. 네. 또 지금도 그것들을 분명히 담임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든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한인교회들이 진짜 그 크리스찬으로서 또 교회로서 또 지역 커뮤니티에 있는 그런 어떤 한 신앙 단체로서 저는 그 명확히 자기의 태도와 입장을 밝혔고 지금도 준수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영업이 개지제가 되고 외출 금지령이 풀려서 일부에서는 뭐 온라인과 뭐 현장 예배를 같이 병행한다는 것도 있지만 어떻든 이 기독교가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폄하 또는 굉장히 그 모욕적인 어떤 언사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그 진리와 어떻든 그 분명한 그 원리 원칙은 저는 시대가 변해도 그거는 불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믿음, 신앙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마음속에 확정을 하고 있지만 그 많은 분들이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배의 형태가 바뀌면서 그렇게 만남과 관계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못 갖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은 또 이민 1세대로서 신앙을 그 기반으로 이민의 어려운 삶들을 이겨낸 그 어른들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목사님하고 이제는 그런 부분을 다 차치하고 이 포스트 코로나 때 우리의 교회, 그 크리스찬의 어떤 그 믿음의 태도, 또 그 은혜 안에서 저희가 생활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건지 목사님하고 한번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의 견해를 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이미 박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사실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그 큰 이유가 뭐냐면 사회 공동체로서의 역할 그리고 사회 구성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담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그 독자적으로 혹은 독립적으로 혹은 독단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그 집단 이기주의와 같은 교회가 참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고 집단 이기주의 단체로 마치 방금 말씀하신 신천지나 다른 어떤 그 소위 이단이라고 불리는 단체와 별반 다르지 않고 그 본인들 독단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또 사회 구성으로서의 어떤 제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 참여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런 그리고 그런 견해와 또 교회로서의 그런 어떤 정체성이 그동안 예배 전통을 강조해온 교회가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쩌면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혹은 교회 본래의 그런 그 아이덴티티 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죠? 네네. 예, 뭐 잘 보이시겠지만 이게 빙하죠, 빙하. 네. 저희 많이 예, 봤던 그림이에요. 빙하 네, 설명할 때. 네. 이것을 사실은 이제 그 어떤 cultural understanding이라고 그러죠. 어떤 문화적인 어떤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또 배울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쓰였던 메타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빙하의 위에 나오는 부분은 실제 전체 크기의 10분의 1 밖에 해당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때 밑에 있는 부분이 정말 뭐 9배나 더 큰 거죠. 네. 인제 이것이 인제 물론 인제 어떤 문화를 이해하는 데 쓰여졌던 그런 어떤 메타포라면 우리가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메타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위에 보여지는 어떤 교회, 우리가 이렇게 음. 눈에 보여지는 이런 교회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러면 주로 이제 선데이 모닝에 이제 주일날 아침에 같이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네. 수요일날 예배 기도회나 혹은 금요일날 이런 기도회를 참석하게 되고요. 또 교회로서 교회의 모임으로 인해서 어떤 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지고요. 또 교회를 중심으로 혹은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어떤 실제 선교 활동도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네. 바로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인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의 모습들이 더 이상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고요. 실제로 뭐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어떠한 뭐 소그룹이라든지 혹은 같이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임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됐고요. 실제로 많은 선교들이 교회 이름으로 되어졌던 것들이 all stop 되었습니다. 음.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였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 마치 빙하를 볼 때 맨 위에 빙하의 모습만 보고 이것이 빙하의 전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네.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교회의 전통이나 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임을 통해서만 교회를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네. 그 10분의 1 외에 10분의 9에 해당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했을 음. 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가. 네. 그리고 오늘 박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어떤 생활 양식이 아니었는가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어떤 개인의 어떤 신앙 혹은 개인의 생활 양식은 그닥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소위 네. 얘기하면 교회 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네. 성가대로 봉사를 한다든지, 뭐 음. 재직으로 봉사를 한다든지, 혹은 수요 예배나 기도에 빠지지 않고, 혹은 소그룹 리더로 이렇게 봉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초점이 맞춰졌는 반면에,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과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나머지 6일 동안 음. 어떻게 살아가는가?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다른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들의 행동 양식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어떤 방향성 혹은 삶이 추구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 변화들은 사실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 10분의 9 어떤 교회의 10분의 9라는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것들이 제가 그동안 책을 읽고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미 교회 안에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한 성토와 또 이런 것들에 관심을 모아야 된다라는 많은 책들 혹은 글들이 이렇게 그동안 쓰여져 왔습니다. 지금 목사님 잠시 그 삶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실은 그 마음속에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살아있는 그 성경의 말씀이 제 혼과 영과 뭐 골수와 이런 제 마음까지 감찰하면서 그 성경의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올 때 제가 감화를 받고 그 결심을 하고 또 그렇게 애를 쓰지만 결국은 그 유기석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네. 그래서
마땅히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의 깨어있음과 준비된 등장 기름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 삶과 내가 이 암과 삶의 그 부조화, 그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꼭 크리스찬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요새 뭐 이런 얘기를 또 이런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또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제가 젊은 시절에 또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양심과 진정성으로 이렇게 삶을 영위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또 저를 아는 저의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불신과 또 어떻든 관계 속에서 생긴 어려움, 뭐 네, 불편한 것, 불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학자는 학자의 양심이 있고 뭐 기자는 기자의 양심과 나름대로 원리 원칙이 있고 또 목회자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심령에 그 영적 지도자가 합당한 그런 마음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그 간극이 너무 넓거나 또는 이율 배반적이거나 또 아무리 사람들이 말로써 그 겉으로 보여지는 거로서 뭐 자기의 설명을 해도 그 삶이 온전히 그 삶을 살아내거나 드러내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자체가 위선이나 위약이 되거나 거짓이 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저 자신도 네네. 그렇고. 네.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은 물론 지난번 영성 대담 때 박상원 목사님이 그 죽을 때까지 예? 네.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고 내가 나를 치는 그런 절제와 통제 그리고 스스로 삼가하는 경우를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그 시애틀 그 형제교회의 권준 목사님이 책도 그렇게 쓰셨지만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네, 예? 네. 그런 어떤 원론적인 부분에서 목사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으로서의 어떤 그 표대나 향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큰 주제이고 또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 우리의 어떤 관점을 바꾸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인제 보여 드린 그림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보여지는 교회의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것인가. 인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교회가 이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육 활동을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죠. 하지만 이제는 이제 미셔널 처치라는 그런 어떤 무브먼트가 있어 왔는데요. 이것이 벌써 한 7-8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 이것이 인제 뭐 한편에서는 초대교회로서의 그런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인의 어떤 삶의 양식 혹은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인제 "Be the church." 교회가 되라. 교회는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교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제 이것이 무슨 뜻이냐,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인제 진리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저희는 모든 교인들이 그리고 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전통에 많이 얽매여 있었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또 해야 되는 대로, 이것이 바로 인제 institutional paradigm이라고 그래요. 어떤 기관의 어떤 관점이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이 시대에 서기 위해서는 기관이 잘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음, 교회
그런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많은 어떤 재능이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들이 모여서 아주 멋지고 화려한 그러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트랙티브하고 또 누구나 이렇게 왔을 때 이 교회 참 예배가 좋았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의 이렇게 그 마치 퍼포먼스로서의 그런 어떤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바로 예배에 참석한 청중에게 드려지는 그러한 하나의 퍼포먼스가 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중심이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사회에 드려지고 정말 이 커뮤니티에서 필요한 그런 공간이나 어떤 퍼실리티가 아니고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에 모이는 그런 곳에 많은 재정적인 투자가 들여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에서 먼저 가장 큰 관점의 변화는 바로 그러한 어떤 그 인스티튜셔널한 패러다임의 어떤 shift, 전환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안으로 이제 나타났던 그러한 어떤 무브먼트나 많은 저서들이 바로 미셔널 철치입니다. 지금 어떻든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다시 해서 뭐 요새 농담으로 그 BC, AC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네네. 비포 그 코로나 19, 그다음에 뭐 BC, 애프터 코로나 19. 그래서 그 경계를 요번에 이 코비드 19을 경험하면서 마치 그 뭐 선이 명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경계선을 나름 이제 설정하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특히 그 우리 좌한고 목사님께서는 그 EM, 영어권의 예배, 특히 차세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민 1세대에서 이제 다음 세대로 우리 이제 교회도 또 예배도 또 어떤 그 그리스도의 활동도 그리스도인의 활동도 그 변모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어떻든 그 경계에서 포스트 코로나 때 그 젊은 차세대들에 대한 예배 또는 그 교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양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목사님. 일단 뭐 제가 이제 젊은 세대의 어떤 모든 이런 관점을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책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그 영성 혹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종교적이진 않다. 또 다시 이제 번복을 하게 되지만 종교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인스티튜셔널한 처치에 대한 어떤 오블리게이션, 책임과 또 참여 이런 것인데 그것이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큰 모티베이션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그런 갈망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영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또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세상에 표현할 것인가. 젊은 세대들은 종교적이 않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매주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것뿐이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든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럼 교회의 역할은 바로 이들이 그런 갈망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들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장들이 각 개교에서 그 감당을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배로서 그런 어떤 그 크리스찬의 그 교제로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뭐 대형 교회나 뭐 그런 EM이나 이런 그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경우하고 또 이렇게
개척교회나 그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걸 극복하셨습니까? 실제 그렇게 목회 활동을 해오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뭐 극복했다기보다는요.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자유롭게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기관으로서 가지는 그런 교회들은 사실은 재정적인 어려움도 따르고요. 그리고 그 스텝 그러니까 들이 많이 있어서 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교육이라든지 예배 이런 것들을 정말 퀄리티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애써 왔는데요. 그 어, 다른 면으로 보면 이러한 어떤 시도들이 좋은 시도들이죠. 좋은 목적, 동기를 가지고 한 시도들이 한편으로는 교인들 혹은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떤 유아 상태에 머물게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잘 먹였지요. 그리고 계속 양육하고 그랬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올 1년의 노력들이 책임 있는 그 사회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떠먹여주는 그러한 그 음식에 익숙해지고 또 입맛에 맞는 그러한 음식을 찾아 소위 얘기하는 church hopper 혹은 이제 샤퍼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다니죠. 우리 마치 최근에 뭐 한국에서 맛집을 찾아서 이렇게 떠나는 것처럼 많은 교인들이 그런 어떤 자기 입맛에 당기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 나가지 그런 어려움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혹은 이겨 나아가면서 정말 교회의 어떤 큰 이런 필러라고 그러죠. 이런 기둥 이렇게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대들보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그런 컨슈머리즘이라고 그러죠. 소비주의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교회들이 이러한 관점들을 바꿔 나아가고 지금 이 세대들 특별히 이제 자라나는 이제 어린 세대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파워 정말 교회의 힘은 잘 갖춰진 그런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아니면 의리의리한 어떤 그런 교회 예배당이 아닌 정말 오텐틱한 정통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 이것이 교회의 파워라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이러한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자기의 이야기를 꺼림없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장을 마련한다면 아무래도 그 젊은 세대라든지 또 교회에 어떻게 보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계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눈 지가 조금 이제 1시간 정도 되는데요. 네, 목사님 잠시 그 광고 시간을 좀 갖고요. 목사님 저 물 한 잔 드시고 다시 네네, 이제 목사님과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제가 질문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목사님하고 지금 무슨 어떤 대본이나 사전 무슨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목사님이 아무리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다 이겨내시는 그런 여건이시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걸 시애틀에서 처음 진행하시면서 잠시 그 광고 시간을 갖고 휴식 시간을 갖고 한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물 한 잔 드시고 다시 또 접속하셔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자,
지금 잔고 우리 고정열 목사님하고 머셔 아일랜드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이신 고정열 목사님 모시고 지금 영성대담 단독입니다. 영성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께서는 특히 영어권 또 다인종권의 목회를 2007년에 뉴저지에서 목회학 석사를 마치시고 지금까지 한 13년 그런 그 영성 지도자로서 목회를 해 오셨고요. 또 특별히 한 9년 동안 2009년부터 18년 동안 그 종교와 인종관계 특히 오레곤 아이다호 종교와 인종관계 위원회 코디네이터로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인종차별 시위에 대한 얘기도 더 깊이 들어가고 또 좀 더 그 다양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은 제가 일요일 날 우리 영적 지도자들과 만나서 대담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잔고 목사님의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어떤 생각 또는 그 목양에 대한 마음 또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때 교회나 예배에 대한 그 목사님의 견해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3시간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시쳇말로 이거 누가 보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볼 사람은 보고요.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진정으로 이 부분이 우리와 같은 고민의 그 어떤 주제와 그런 사안이라면 저는 시간이나 무슨 환경 여건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시도하는 것들이 과연 그 3시간을 제가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거